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짓밟고 괴롭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하박국.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보세요. 꼭 듣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함이고요. 훗날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록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지막일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하박국이 생각했던 시간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디 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왔을 때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임도 기억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을 겪게 될 바벨론은 어떠한 세력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을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그들의 잘못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사람들도 속이려 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원정해서까지 모든 나라들을 자기 발 아래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착취하죠.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주권도 찬탈당하죠. 그러나 힘이 없어 찬탈당할 뿐 그들은 속으로 또는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고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취당하고 빼앗긴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번성할 때도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잘 나가던 교만하던 세력은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다는 거죠. 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의 삶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인생이 언제까지 행복한가 보자. 그렇게 속담을 인용하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역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준 자 너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힌 자 그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이 했던 이런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어떻게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로다.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심지어 그 악을 행했던 바벨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살아있으며 진리를 가르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이가 의인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유추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십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이 답변을 통하여 하박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처음에 그는 자기 주변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더 큰 악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악을 다스린다는 것. 거대한 세력 바벨론이 멸망의 때가 온다면 상대적으로 작고 부분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던 악, 그 악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악에 마음을 두거나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라는 것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